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겠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바울의 자랑처럼 보이는데, 자랑하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자랑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본보기는 듣는 사람도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군에 가면 이제 유격 훈련 같은 거 할 때 숙달된 조개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재주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훈련병들도 그렇게 따라해가지고 사고 당하지 않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식.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것은 운전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운전면허증 따놓고 장롱에 넣어두면 이게 운전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단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관심을 가지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29절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 때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이죠. 누구부터 주의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람부터, 지도자부터 조심하고, 또는보다는 먼저 너희들이 그 이리 때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속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그런 착각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자에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인데, 보통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만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먼저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래 정보를 받다 보면은 참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카톡으로 보면 전자레인지의 유해성 해가지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보내왔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읽어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막 복살리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아프가니스탄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긴급 기도 요청하는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 내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돌던 그 내용인데 그걸 다시금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막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거 알고 보낸 겁니까? 모르고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보내줘가지고 자기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누군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링크를 보여주더라고요. 링크를 보내줘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론 와이어트라고, 론 와이어트. 십자가 달린 골고다 그 밑으로 그 땅을 보면 그 밑에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가 그쪽으로 쭉 흘러내려가 가지고 그 법궤에 다다랐다는 그런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에는 남성 XY 같은 Y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발견했구나. 그래가 저도 또 딴 사람이 막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론 와이어트라는 분은 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작 학계에서는 그분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유튜브 같은 이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또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 역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 내게 어떤 링크를 보내줘도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으면 내 손에서 끝내지 다른 사람이 넘기지 않으려고 요즘은 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너 자신부터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에. 너가 거짓에 속지 말고 교인들도 거짓에 속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카톡교라고 합니다. 카톡교. 왜냐하면 막 이어떤 잘못된 어떤 뉴스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 계속 퍼뜨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 거짓 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설마 거짓을 보내겠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다 보내보니까 인터넷 몇 번만 쳐보면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점검해 보지도 않고 보내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그럴듯하더라도 보낸 사람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 그렇죠. 그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자기가 조심하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인들도 거짓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내준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를 한 번쯤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레아 교회 있잖아요.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듣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가를 보고 맞으면 아멘으로 받고 틀리면 이렇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실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해석하다 보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너무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존재도 아니고 최대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바른 걸 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이 하는 말씀과 의도가 맞는가, 맞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틀리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잘못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이게 맹신자가 나와요. 맹신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고 가면은 이제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어떤 것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두고 이리에 비유하거든요. 이리, 그렇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순진한 사람들. 이리는 아주 머리가 관계하잖아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에 와서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교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살짝 비틀어서 왜곡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먹고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풍성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 말 단 하나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이 거짓 선자들은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인들을 이단 교주를 섬기는 이단 교주의 종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버리면은 가정을 뛰쳐나가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그 조직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 속셈을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간까지 다 매일처럼 그렇게 잘 해줍니다. 거기에 빠져 나중에 되면 이제 모든 재산 팔고 다 바치고 이제 알았을 때는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이 무섭고 거짓 선자들이 무서운 것이 그게 무섭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오지만 사실을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돈도 뺏고 우리의 영혼도 뺏고 그것이 바로 이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듣기 좋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되었다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게 삶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그냥 듣기만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기억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기억하고 계속 더 이상 안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머리도 양심이 있으면 안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마귀 같은 말을 하면 거짓 선자들이 말하면 저건 잘못된 것이다 패착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속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르침, 좋은 가르침 그런 게 들어와도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바로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죠. 그냥 이들에게 들어오는 가짜 선지자는 뭐를 가지고 온 겁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는 율법주의.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은혜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은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이고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인자는 용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고 그런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수평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수평적. 우리 천칭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서도 사랑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좀 방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엄격하게 법을 이렇게 강조하면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이단들을 다 막아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잖아요. 또 버가모 교회 이런 데 보면 뭐 발람의 교훈 뭐 이런 교훈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뭐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두 개가 수평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인자가 상위 개념이고 진리가 하위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기관차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객차가 되는 거죠.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이끈 대로 율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율법이 되면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 또 사랑이 가는데 뒤에 법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만약에 부모가 경찰서장이라든지 그런데 자식이 법을 어겼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는 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또 법을 집행할 때는 항상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되면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법을 강조하는 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매정하고 냉정해요. 법 따진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또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내 목에 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본이 사랑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건 사랑을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근심인데 못 주잖아요. 이 계명을 다 지켜도 계명의 목적지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의만 쌓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계명을 지킬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계명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이지만 계명을 지킬수록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가 이끄는 진리입니다. 인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성도들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금이나 은을 탐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말은 뭐냐면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헌금을 막 끌고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길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교인들의 그 마지막 남은 그 과부의 두렙돈까지 다 끌고 모으려고 하는, 이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나는 성도들의 금이나 은을 결코 탐하지 아니하노라. 진짜 선지자는 성도들의 가진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자칫 또 오해하면은, 이건 바울이 무보수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다 무보수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할 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자기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능력이 되면 보수를 안 받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임 교육자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 전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도 자꾸 부담을 주면 싫습니다. 자꾸 피하게 됩니다. 뭔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교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물질적으로 자꾸 은근슬쩍 달라고 요구하면은 교인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전에 우리 그 목회자들 교회를 섬긴 이야기 들으면 참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택에 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물만 넣고 솥을 불을 끓였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저녁 해 드시는구나, 이렇게 알라고. 참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쌀이 떨어졌는데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또 꿀뚝 연기가 안 나면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빈 물만 넣고 솥을 이렇게 불을 끓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웹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구나,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싫어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인들 앞에 돈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부교육자 하면서 빚을 질 때에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사례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았지, 교인들에게 돈 빌릴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이야기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꾸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 추해지잖아요. 추해지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어야지 사람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이 정신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너무 받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주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저도 조금이나마 자꾸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고 그러지만 제가 또 이제 선배 목회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경우는 내 어떤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가 선물을 했는데 전혀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당연한 듯이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또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찔림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늘 받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받으면 적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같이 주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받는 데 익숙해져 하지 마라. 남들에게 한 그릇 대접을 받았으면 적어도 한 그릇 못 하더라도 반 그릇이라도 같이 네가 줄 알아야지.
사람이 자꾸 받는데 습성이 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꼭 돈이 많아야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줄 줄 알고. 옛날에는 콩 한 조각을 어떻습니까? 나눠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정이고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우면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못 갚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라도 갚아준다든지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줘야 된다.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실천했고 우리들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부유한 자가 되는 마음, 남에게 뭔가 자꾸 주려고 하고 말로라서도 위로해 주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랑도 중요하고 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명이 더 중요해요. 사명. 하나님 이제 바울 너의 사명은 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항상. 첫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그 다음에 이사할 준비, 또는 죽을 준비. 항상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공감이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보다 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다. 그래서 눈물로 울면서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떠나는 이런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 저는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리 때가 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텐데 먼저 지도자를 자신이 잘 살피고 조심하고 그 다음 교인들의 영혼도 잘 돌아보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 빠지기가 쉽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오늘날 거짓 뉴스들,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안다고 하는 우리도 똑똑하다는 우리도 빠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꼼꼼 읽어보고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공격, 내부에서 공격. 이들의 의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고, 즉 자기의 종 삼으려고. 이단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인들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리가 빼앗는 주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일그러진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처음 듣기엔 아주 우리가 귀에 솔깃하도록 말하는데 나중에 빠지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다 빼앗긴 듯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기억하고 잊을만 하면 기억하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박혀 있으면 누군가 말할 때 이건 잘못됐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쏟고 나가 나중에 뭐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 후회한다를 했잖아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말씀도 있고 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은 죽이는 말씀도 있고 살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인간의 어떤 자기 의에서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을 자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 없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성도들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이 조금 잘 산다 싶으면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대접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꾸 빼앗아 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일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이런 모습들, 이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저는 우리들도 사람들과 사귈 때 자꾸 부담을 주면 안 좋아합니다. 형제도 자꾸 부담을 주면 싫어합니다. 한 번 정도 도움을 받는 것 좋지만 자꾸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은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약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무언가를 자꾸 주려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자꾸 받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게 괜찮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을 했으면 이제 내가 남을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였지만 사명 때문에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이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도 정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사명이 더 중요하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